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음성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우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지나자마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 가을 날씨가 선선하다가 쌀쌀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다 보면 이 춥기까지 한데요. 이럴 때 특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환절기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단풍도 물들어 갈 것이고요. 열매도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기온차가 있어야 단풍이 더 예쁜데요. 이번 가을 단풍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 따들이 많이 가시던데요. 단풍 구경도 많이 하시고 열매도 풍성히 맛보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제 얼마나 이제 위대한 왕입니까? 잠언은 미실레라는 단어인데요. 격언,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은 뭐 성경이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지혜의 왕이라고 다 인정하는 왕인데요. 이 솔로몬이 쓴 격언, 또 지혜로운 조언이라면 얼마나 이 잠언 말씀에 주옥 같은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을까요? 이 잠언의 말씀으로 늘 은혜가 가득하고 지혜를 또 배우고 또 지혜 은혜가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매일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은 1장을 읽고 오늘 8일이면 8장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하루 넘어가도 그냥 그날 장을 읽어서 이제 매달 이제 한 번씩 읽고, 그래서 이제 매일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읽는 분을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 달에도 읽고, 이렇게 매달 이제 다른 성경 읽으면서 잠언을 한 장씩 꼭 읽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이 가을 이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보내시고 지혜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본 것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1906년에 아담스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인데요. 올해가 벌써 117주년이 되더라고요. 제가 77기인데 제가 졸업한 40년 됐더라고요. 참 많이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입학해 보니까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이제 교실 이제 다 앞에 액자로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매주 성경 수업이 있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전교생 채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합창반이었는데 이 합창반이 채플 때마다 이제 성가대로 찬양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합창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합창반 지휘하는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그 경쟁을 뚫고 합창반에 들어갔고 멜로디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이 합창반이 점심시간마다 모였어요. 점심 먹고 조금 지나서 점심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점심시간마다 학교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성경 배우죠. 예배 드리는 훈련하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합창반들은 찬양하는 것을 매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체육 시간에 유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유도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유도 뭐 금메달 선수들도 나오고 그랬던 학교인데, 그 유도 선수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전교생에게 유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냥 일반 체육 시간이고 한 번은 유도를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유도복이 있었고요. 유도하는 시간이 되면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막 이제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데 뭐 서로 막 남자들은 남고였으니까 붙들고 조르고 오버치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기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잊어먹었는데 낙법은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전방낙법, 후방낙법, 뭐 측방낙법 뭐 이런 걸 아직도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하지 않고 이 신앙과 심신 단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었던 학교였습니다. 근데 참 비교가 된 것이 제가 친한 중학교 때 친구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그 학교 교훈이 잘 살자였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 큰 돌에다가 잘 살자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새겨놨는데요. 저도 그 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지날 때마다 그 교훈을 이제 인상 깊게 보면서 지나다녔는데 참 특이하죠. 정말 강렬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살자.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잘 산단 말이 근데 우리는 요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으로만 이해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아라 그러면 그건 댐댐이를 말하는 거죠. 너 잘 살아야 돼. 이 말은 부자 돼야 돼. 이 말이 아니죠. 이제 인격적으로 댐댐이 있게 사람이 먼저 되라. 이제 그런 말일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잘 살자 그러면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학교도 이렇게 교훈을 정할 때 물질적인 의미만으로 잘 살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잘 살자 하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교훈을 가진 학교에서 아이들이 3년을 다닌다면 어떤 가치관을 배울까요? 그 학교는 또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던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보다는 역사가 좀 짧아서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엄청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 학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근데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교훈을 가진 학교와 잘 살자라는 교훈을 가진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정말 인생은 얼마나 다를까요? 아마 평생을 두고 관찰해 본다면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에 잘 살아라,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랬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아라비아인을 말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수학이 굉장히 뛰어났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1, 2, 3, 4를 무슨 수라고 하죠? 아라비아 수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가 수학이 발달해서 이 아라비아 수를 전 세계가 공용하는 거죠. 어디를 가나 1, 2, 3, 4 다 쓰잖아요. 이 아라비아가 또 연금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연금술로부터 화학, 의학이 발달했고요. 천문학, 점성학도 지리학이 매우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떤가요? 애굽은 피라미드를 보면 알죠. 이 피라미드가 그냥 돌 쌓는다고 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토목학적으로 이 발달해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발달했고요. 의학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그 당시에 학문, 과학,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앞서갔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의 모든 그런 그 역사적인 그 학문들, 그동안 쌓아왔던 학문들, 또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통틀어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제 대단한 거죠.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조류, 곤충, 어류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넓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곤충을 하나 연구해도요, 곤충학자가 연구하면 개미면 개미만 연구합니다. 고릴라 그러면 고릴라만 연구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동물, 식물, 조류, 곤충, 어류까지 정말 그 지식이 방대했고 그 모든 책을 썼고 게다가 잠언과 시편까지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지식인 학문 분야를 통틀어서 모든 지식인들이 다 인정했던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이고 학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혜자가 평생 그 지혜로 깨달아 보니 그런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더 지혜 중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학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다 졸업하셨죠? 예, 그때는 이게 영어가 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만드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또 수학은 왜 필요하나, 이 수학 내가 이거 인수분해를 할 일이 뭐가 있고 미분적분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배웠는데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시 못 써도 괜찮잖아요. 동물, 식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 식물이 뭘까요? 저 꽃이 뭘까요?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지혜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요. 잠언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과 명철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솔로몬이 우리 앞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지혜로운 말들을 직접 듣고 그 지혜로운 판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지혜의 복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지금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을 찾듯이 구하고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하고 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은혜가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고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호쿠마, 이제 통찰력을 뜻하고요. 명철은 비나,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니 이 지혜는 은과 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혜가 중요하지, 지혜가 통찰력이 필요하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혜와 그 통찰력보다 우리는 자꾸 은과 금을 더 사모하게 되고 진주가 더 귀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은과 금보다 낫습니다. 진주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지혜가 중요하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한 손에는 장수가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부귀가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 복, 이 자녀들이, 이 복 우리 자녀들이 다 받으면 좋겠죠. 한 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고 한 손에 장수가 있대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게다가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또 평강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찾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복과 지혜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복은 솔로몬이 받았던 복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별개입니다. 지혜를 받은 것과 그 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은 별개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이어도 불행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도 받았고 그 지혜의 많은 그 지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린 증인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제 이 복을 받았나요? 언제 이 지혜를 받았나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복이 바로 이 복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 지혜의 복, 부와 재물과 영광도 받았고 또 건강과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지혜와 그 명철을 찾고 찾아서 그 지혜를 받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전하는 이 지혜의 복이 더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은요, 설교하는 것보다 말씀 자체만 읽어도 사실 더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차라리 잠언만 읽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에.
근데 그러다가는 제가 이제 제 자리가 밑으로 올 것 같아서 설교를 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이 말씀 이게 길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2절, 4절, 6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계속 이제 그리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면,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는 복,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복,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뭘까요? 그리하면이 뭘까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찾으면 그 복이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본이 되어서 나도 그 지혜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고 또 지혜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평강과 풍성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을 구하듯이 부활을 찾듯이 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혜의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킴으로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창고가 가득 차며 포도즙이 넘쳐나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지혜 복이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